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불타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유익함을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한 책인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파되었는지, 자,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는요,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역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39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양측의 마찰이 너무 심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교회의 가장 큰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말씀 보니까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죠. 자,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놓고 엄청나게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 데려가지 말자고 해가지고 이 두 사이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자,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미 간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이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돌아갔는지 이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교 여정이 워낙 고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겠죠. 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선교를 포기한 것은 바울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자,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토록 화를 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의 다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타협을 싫어하는 사람, 곧 원칙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의에 이끌리기보다는요,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런 사람들은요, 좀 매정하고 차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죠. 자,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차갑고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바울은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이 바울이요, 살인자라고 해서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데, 자,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받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뭐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그저 좋게 좋게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람이 아니라 속 터지는 사람, 혹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일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처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성격 중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자, 정확한 성격이 유리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우유부단한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유부단한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정확한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넓은 사람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이들의 사람을 모이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끝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요,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을 섬기는 곳이긴 하지만 참 별거 아닌 것에 사사건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인해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수시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권을 놓고 성도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소송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다 안 되니까 이 법원에 가서 양쪽에 이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그로 인한 이 소송 비용만 수백만 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혀를 내두른 적이 있어요. 또한 우스운 이야기는 하지만요, 이 교회에 이 어린아이들끼리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 대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 축구대회 때도요, 여러분 남자들 민감할 것 같아요? 안 민감할 것 같아요?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했는데 왜 반칙을 했니 안 했니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목사님들끼리 멱살 잡으면서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도 목격한 적도 있고, 그리고 저도 역시 부끄럽게도 주변 동료 사역자들과 크게 싸우고 한 3개월 동안 말을 섞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다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진짜 몸에서 사리가 나오도록 어떤 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참고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매번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도무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용납할 수 없어서 지금 사리가 막 생기고 있고요. 자, 매번 사고를 치고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병을 앓고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늘상 깨어지기도 쉽고 오염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냐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너무 싸워가지고 너는 절로 가라, 나는 일로 갈 테니 이러면서 막 다투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서로 간에 막 소송을 하기도 하고, 막 그 아이들 축구 뭐 한 골 넣네 안 내네 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3개월 동안 말을 하네 안 하네 이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높으신 뜻을 이 교회 가운데 담을 수 있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선한 모임으로 만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무엇인가 한두 가지를 용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의 안목에는 누군가의 잘못되고
좋지 못한 습성들이 끝없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변함없이 함께하는 주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나뉘어서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의 발걸음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바울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심하게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안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바울의 경우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6장 5절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지금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지금 바나바와 뭘 했다고요? 엄청나게 싸우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을 들어 쓰셔서 여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또한 이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훗날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엄청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니까 마가 요한을 배척하던 이 바울마저도 마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수년 후에 마가 요한을 필요로 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에 그를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미숙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시켜서 그가 결국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는 바울과 뭐 했어요? 싸웠잖아요. 막 대판 싸워가지고 너는 절로 가라, 나는 일로 가겠다 하고 싸웠는데도요, 그런 바나바를 들어서 마가 요한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강력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바울과 바나바 모두를 사용해 주시는데요. 자, 바나바 입장에서 속이 좁고 인색한 바울과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나 우유부단한 바나바와도 함께 해주셔서 그토록 자격 없는 마가 요한이라는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한두 사람의 연약함에 갇혀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신앙이 모자란 것 같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 같고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저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자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에만 주목하면요, 우리는 끝없이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겪으면 겪을수록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늘상 복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쾌락을 쫓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늘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돈을 쫓는 존재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기 전에는 사역을 하는 내내 왠지 모를 힘겨움과 이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제 뜻대로 따라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찌나 달라지지 않는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과 어떤 체력이 달라지지 않고요, 자,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놀랍게도요,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에 오는 순서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교회에 오는 순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몇 시에 누구고 몇 시에 누구고 이러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디에 앉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애초부터 저 사람은 저날 오기로 돼 있는 것인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시무시한 공포심을 심어주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번 주일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3대가 망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시는 복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서우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방법이 어려우면 이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언제든 내가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평상시에 먹을 것도 사주고 연락도 자주 하고 친구가 되어주면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 나의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를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교회가 이것도 탐탁지 않으면요,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몇몇 사람들을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도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막 믿음이 좋은 것처럼 지켜 세우고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주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래도 나의 체면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밥을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요, 제가 짧게 요약했지만요, 지금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무서울 하나님이니까 말 들으면 저주, 말 안 들으면 저주받고, 말 잘 들으면 복 받으니까 충성하십시오. 혹은 그래도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나옵니다. 내지는 내가 직분자니까, 혹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체면이 있고 주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계속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 바로 이런 어떤 구조가 굉장히 좀 목사로서 회의감이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좀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이렇게 되뇌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목회를 하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어떨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2단계.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서운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도 조금 거슬리시죠? 라고 물어봐요. 이제는 팍 한 대 맞았으면 팍 하고 또 누구한테 막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격상.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야 돼요? 2대면 다행이에요. 2대면 다행이에요. 2대면. 근데 막 한 대 때리면 그냥 사정없이 때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공격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가 날 건들면 막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봤자 나도 역시 다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나도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시죠. 하고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 눈물도 나고요. 어쩔 때는 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막 낙담이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막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니까 막 협박하면서 막 끌어당기고 뭐 친밀하게 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막 사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게 하고 이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의 농장이 하나님 알을 많이 낳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여기 우리 정현도 지사님 강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회사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레파토리처럼 계속해서 아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목양의 전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만 믿으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재촉해서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매번 넘어지고 망하는 선택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고 바나바라고 해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가장 좋은 바울과 사랑이 가장 좋은 바나바가 서로 모이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판이 깨졌어요. 교회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좌하고 한 사람은 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설령 내 눈앞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견딜 수 없이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곧 모든 것들이 깨어질 것만 같은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어떤 후회만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툼과 분쟁을 넘어 한심함을 넘어 실패를 넘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한때 목회하면서 이제 한동안 좀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설교를 누구 걸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누군가가 교회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뭘 샀는데 뭐 몇 배로 올라가지고 막 큰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제
왜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집을 샀는데 한 5배 오르신 분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디 가서 간증 좀 하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막 소망이 없이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성도들마다 막 거부가 되고. 그러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깡패였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깡패가 많아요. 막 깡패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뭐 거의 그대로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항상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은 모습인 거 투성인 것 아닙니까? 자, 그럼 거부가 되는 사람도 없고 깡패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막 소망 없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내 열매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뭐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도대체 나에게 뭘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눈앞에 있는 믿음의 사도 바울과 사랑의 사도 바나바가 눈앞에서 끝없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우리 앞에 끝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표적과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게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이만큼이나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누구의 돕는 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거 하나님의 돕는 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복을 받고 피할 길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 형편없고 어리석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